한마기 내어기 마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면할 수 없는 재앙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 나오는데요. 시편 99장 6절을 좀 봅시다. 시편 99장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이미 도가 넘으면요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했죠. 그러면 모세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종으로 보냈기 때문에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얼마나 죄가 커졌는지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사무엘이는 사사 또 선지 별사사입니다. 이 사무엘과 별사사인데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로서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모세도 죽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마지막 심판을 하시려고 그 옛날에 모세나 사무엘이가 내 앞에 섰다 해도 나는 이 백성의 마음을 봐줄 수가 없다. 가증스러워서 가증스럽다. 하나님은 이 죄인이요 죄를 범했다고 쫓아내 죽이는 게 아니라 속일 때, 하나님을 속일 때, 기만할 때 죄를 고백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죄를 자백하면 이는 기쁘시다 했는데 인간이 마귀와 싸우다가 약해서 넘어졌는데 사실들을 이해하면 용서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가면서도 죄가 아니라 합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그 공산당이 죄인데, 우상인데, 공산당 우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정상적이란 겁니다. 정통이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예언할 때, 이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미울물건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미울물건이 강단에 있었다.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녀들, 이사야 57장 3절에 이 무당들 말이에요. 무녀들, 하나님 앞에 혀를 내밀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렇게 신이 없다는 공산당을, 그 공산당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신이 없다는 그 말이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음녀를 등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쫓아내치라.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라.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 당시 율법시대 종말에 마귀가 다 삼켜버려가지고 양심이 다 돌아가가지고 진리를 찾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개혁해서 성령의 법으로 바꾼 것이 새 언약 시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 와서 도저히 예배를 받을 수 없고 가스러워서 그래서 성전문 닫자. 그래 이제 예수님 보낼 때까지 430년 종교 암흑 시대가 지났습니다. 2절에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백성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그럼 이제 죽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 죽는 방법도 한 서너 가지 되지요. 한 가지도 안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습니다. 그 전쟁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칼에 죽고 도망가다 죽고 포로되고 굶어 죽고 그래 죽어야 돼요. 그럼 아담이가 에덴에 쫓겨나서 죽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라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떨어져 버리면요. 잘라지면요. 금방은 새파랗지만은 뭐 한두 달 지나면 바짝 말라서 빨갛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은혜 받은 교회가 계시록 시대가 왔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고 계시록이 마지막 양식인데 3대 알패하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얼마든지 속지요. 그러니까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6월절도 하나님의 비밀, 초막절도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또 지켜야 돼요. 비밀을 알고 있는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생명같이 알고 지켜야 돼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밀이고 그 십계명이 비밀이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예언이 세일이 비밀인데 종말에는 짐승의 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짐승의 수도 모르고 짐승의 표도 모르니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삼손이가 힘이 어디서 나느냐 할 때 너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머리에다 삭돌 대지 말라. 그 삼손만의 비밀입니다. 그 원수가 알면 큰일 납니다. 원수가 알면 삼손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삼손의 머리에 힘이 있다는 건 삼손 혼자 알지 그 아버지 마노아하고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짐승의 수를 받으면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누가 압니까? 안다면 이제 따라오지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허락받은 마귀가 잡아갈 수 있다. 그거 다 잡아갔어요 지금. 그러면 짐승의 그 거짓 평화 공존이 들통이 나면은 그게 가짜란 것이 이제 100일에 밝혀지면은 그 거짓 평화에 잡혀있던 종들과 양떼들이 오지 말라 해도 스가랴 4장같이 은총의 골짜기 이루어지고 돌이 태산 이룰 때 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흑암을 들어 쓰는데 흑암을 뚫는 것이 구원입니다. 흑암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흑암이 덮일 때에 강구를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때 흑암이 와서 예루살렘 유다를 덮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큰 빛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 내가 유월절 양이다. 그 기쁜 소식 전할 때 사명자들, 택함 받은 사람이 나와서 믿었고 종말에 58년부터 다섯째 나팔이 불어서 온 세상이 영계의 밤이 왔는데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면은 택한 자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데 비극이죠.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하나 둘 셋 넷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지적해 주느냐? 열왕기하 21장을 좀 봅시다. 므낫세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도에 넘쳤어요. 일절에요.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2세라 어린아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 그 이방인이 됐단 말이죠.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죠. 본받았다. 오늘 공산당이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을 기독교가 본받았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우상을 다시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이세벨 여편네를 통해서 바알신 아시라신을 성에다가 엘리야한테 홀장났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 아합 왕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모리아산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우상을 세우고 그게 솔로몬의 그 범죄가 계속 이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1계명, 2계명 범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금했는데 마귀란 놈이 아세요. 하나님 법을 뒤집어서 아니야 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런 마귀 사상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오늘 또 공중거제 붉은 용이 공산당 무신론과 손잡아야 전쟁 없다. 그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신신하 성신받지 못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치 종교인들의 손을 잡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또 점치며 아들을 우상의 제단에 불을 태우고 점을 쳤어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 점쟁이를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진노 그게 하나님이 정말 속이 상한다 이 말이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또 다윗 왕국, 솔로몬 성전인데 여기는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 우상이 못 들어온다 했는데 우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에덴 동산의 뱀이가 들어와서 사람을 이겼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주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아담도 안 들었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므낫세가 왕으로서 이 제사장들 거짓 자선을 막 깨웠어요.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이게 아모스 7장의 다림줄입니다. 사마리아에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설거지합니다. 그럼 사마리아를 벌써 오래전에 아수르 보내서 심판했는데, 설거지했는데 이제 바벨론 불러다가 유다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러면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우상 숭배할 때 씻어버렸다면 오늘 인간 종말에 세계교회는 우상을, 큰 우상, 발가락 우상, 철 같은, 진흙 같은 우상을 따라가도 그냥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이 다 없어져 날아가 버리죠. 돌이 태산이 이루죠. 그것이 초막질 동방역사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그 모세 때,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1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무죄한 죄 없는 자의 피를 힘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게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죄 없는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그렇게 이때 이사야가 도망치다가 통나무 속에 숨었다가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15장,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세계 열방이 바벨론이에요. 그럼 유다 사람이 온 세계를 흩어지죠. 근데 70년 믿고 바벨론 가서 농사 짓고 살다가 후손들이 돌아오는 것은 조후무화가지만은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타국으로 도망간 사람, 예레미야 말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한 무화과라 했어요.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 조혼무화과 단체가 수르바벨 단체인데 성전을 짓는데 이 악한 무화과들이 와서 성전 같이 짓자고 할 때 수르바벨이가 거절했죠. 그렇게 악한 무화과가 포레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해방합니다. 그 우리도 이제 선교사업하는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부르기를 밟습니다. 마귀가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안 하면 됩니까? 십성아 사천이 다 수찰 때까지 증거를 해야 되지. 증거 마칠 때까지. 자, 그럼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편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니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실증이 났다. 이제는 더 용서 못한다. 누가 와서 무슨 소리 들으면 안 듣는다. 이제 다림질로 씻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 안 했단 말입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해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머리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자식 많다고 자랑하는데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계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아픈지 10절부터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답인데 예레미야는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을 대표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해 주는데 맞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그 예레미야 어머니가 왜 나를 낳는고?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낳는고? 내가 왜 이 선지가 돼가지고 속이 답답하고 모친이 나를 안 낳았다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벗긴데 모친이여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공격의 대상. 그렇게 에가세 가면 3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허리는 간역판이 됐어요. 하살판. 사람들이 하살을 쏘면은 예레미야 허리에 하살이 박혀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왜 너는 바벨론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라 하는데 백성들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고생은 중간에 있는 예레미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말 했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내 대선하고 물질 관계 이해 타산이 없는데 돈을 빌려 쓰지도 않았고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받아야 되고요. 이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필경 예루살렘 너를 슬프게 만들었다가 회복시켜준다. 그래 이사야 52장 14절 보면 그들이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많이 욕을 먹고 핍박받아가지고. 그러나 후에는 왕들이 입을 봉한다. 놀랄 것이다 왕들이. 11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는데 복중에 택했는데 너를 발로 차면 발이 부러지지. 너는 녹기둥, 노성벽, 쇠기둥, 경관 성읍이니까 너는 살고 나면 가지니까 너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죠.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고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사람들이 뭐 죽이려고 그럽니다. 겁이 나요. 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수치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욕먹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를 당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종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 말씀이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떼들은 반대하니까 고통이 있죠. 하여튼 말씀을 따라가려면 쫓겨나야 되죠. 수치당하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이 기갈해지 왔습니다. 그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 가진 사람을 반대합니다. 말씀 얻어먹은 사람을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요. 말씀 얻어먹은 사람 14만 4천 수만 차면은 마귀 때는 이제 이 지구촌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지금이 계시록 9장 시대, 암흑 시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스룹바벨 재단은 영적으로 압력이 많이 와요. 고통이. 자,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지금 WCC, KNCC는 인위적으로 가짜 평화를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끌고 모았어요. 그게 세계적입니다.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즐거움이 가짜요. 평화 공존이 가짜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들통이 나면은 이제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왕따입니다. 그게 이사 19장에 우리 중앙교단은 한 구원자 보호자 홀로 앉았어요. 그 암소 한 마리 재지 많아요. 한 가지가 나와요. 기름받은 고레스 동방 사람 홀로 앉았어요. 예레미야도 홀로 앉았어요. 홀로 대표입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를 당하게 됐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욕먹고 매맞고 피박받게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8복에서 8번째 복이 피박이 복이라 그랬거든요. 피박이 복이다. 한영이 복이 아니고 두드리 맞고 피박받는 게 말씀 전하다가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귀 세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순교자가 복입니다. 맞아 죽어야. 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자, 이럴 때는 시편 42장 5절을 좀 읽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낭망이 하는고 넌 나를 바라라. 이 영적으로 압력 올 때는요 양식이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게. 목마른 사시미가 시냇물 찾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라. 내 영혼아 왜 네가 낭망해 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니까 왜 하나님의 고통을 줍니까? 왜 이 억울한 환경에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네가 말씀 얻어먹었으니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선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네가 갈 길은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네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려준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에서 석방받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던 원수들은 바벨론 칼에 그냥 잡혀가서 죽었다고 말이죠. 그럼 이제 11장 21절 좀 봅시다. 이제 예레미야를 집중으로 공격한 사람이 고향 사람입니다. 아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났으면 경사 났잖아요. 근데 박수는 안 쳐주고 아나도 촌에 귀신이 덮여가지고 나사렛 동네 마귀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 마태오 13장 57절에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 말이 안 되죠. 아니 강원도 사람들은 최규하 대통령이 몇 달 동안 대통령 노릇했거든요. 취임해서. 강원도 감자바에 가요. 경사 났다고요. 잔치했어요. 우리 강원도에 대통령이 났다고.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대통령 되지. 어떻게 강원도에 대통령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거당하니까 할 수 없이 총리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박수 치는데 이 세계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나 손에 났다면 박수치고 잔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들려놓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을 이단이라고 막 쫓아낸단 말이죠. 그럼 돌이켜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우리 서울에 노량진에 머릿돌 재단 하나님 인해 재단 스룹바벨 재단에 세워졌다면요 경사나잖아요. 박수 쳐주고 잔치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하나 얼굴나 들다 봅니까? 이단이라고 더럽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 그러면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격은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아나도 사람이 문제요. 귀신이 앞잡히게 됐어요. 재앙을 내린다 했어요. 고 그들을 벌하리니라.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30년 동안 자라난 동리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막 반대합니다. 자 53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응? 처음 듣는 소리. 그 말씀에 거리가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이 목수인데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첫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몸에 태어났고 예수님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생활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천주교에서는 진짜 자녀가 아니고 사촌에게 따돌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만 낳았지 아들 안 낳았다 해. 네? 그럼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모친이라 했는데
모친이 이모요? 네? 모친이 숙모야? 백모야? 모친이 뭐요? 모자가 어미 모자인데, 어머니인데, 성경은 어머니라고 했는데 모친인데, 네? 어째서 숙모냐, 백모냐, 중백모냐 따돌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뭐 신입니까? 마리아가 뭐 죄 없습니까?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마리아를 죽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지.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요! 여자 이렇게 했지. 난 당신 관계없어. 2번씩은 했거든요. 요한복음장에서 혼인집에 갔을 때에 가나에 포도주가 모자래. 그 마리아가 말했지. 예수님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랬는데요. 여자요. 이 집에 포도주 모자란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걸 내한테 말합니까? 해놓고는 하인들 불러서 야 항아리 결례통에 6개 물 채워라. 그럼 손님들 떠다 줘. 아, 손님이 뭐 물 먹고 나서 포도주 먹으러 왔지.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앞에 요한이가 울고 있어요. 요한아, 이 여자가 오늘부터 네 어머니야.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정답고 좋아. 예? 예수님이 어머니, 예? 어머니 오늘부터는 나는 하늘로 가니까요.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가 이제 어머니를 봉양할 겁니다. 또 봉양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듣는 사람도 좋고 한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중에서 어머니 보고 여자야 하니까. 응? 그럼 나는 당신 아들 아니요 그 말 아니요? 내가 당신 아들로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내가 유월절 양을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당신 몸을 좀 빌린 것 뿐이고 당신 가정을 좀 빌렸었지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남의 부모, 응? 남의 부모야. 그러면 무덤도 남의 무덤, 십자가도 남의 십자가, 응? 죄도 남의 죄, 다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걸어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높으신 분이고 큰 구원자인데 그러면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거 세상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죠. 자 그러면 그 정든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을 당했다. 그럼 예레미야도 아나도스에서 정든 고향에서 배척당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서 배척당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거 바꿔 말하면 고향에서는 배척당해도 다른 동네 가면 환영받는다. 그 우리가 이제 초대받잖아요. 환영받으러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반대했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로 스가랴 3장 9절 같이 하루에 제약을 제하면은 무화과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를 합니다. 그 가는 곳마다 스가랴 4장 순금들에가 우뚝우뚝 세워집니다. 그 머리돌 다른 줄 내놓으면요. 아이고 어디서 이런 맛이 먹는 거 어디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응? 무자비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에서 박살났다면 야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응? 이런 능력과 건세가 어디서 왔는 거 어떤 세상 신학에서 왔느냐 어떤 교단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 했어요. 난 위에서 왔다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고 고향만 떠나가면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안 믿는데 뭐 이적 기사 행합니까? 믿어야 하지요. 그만 집으시고 이제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렇게 어렵지만은 네가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의 다림줄 잡고 제단 앞에 바짝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게 뭡니까? 협상이죠. 우상숭배죠. 그 귀한 건 다림줄입니다.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대행자가 됩니다. 입같이 된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면 예레미야야, 네 백성은 네게로 와야 살지 너를 떠나면 죽지 않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구원을 방법, 그런 행선지.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너는 여호와의 종이지 않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여호와 새 일을 증거 맞춰 죽여야죠.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갖춰주고 읽고 들으면서도 돌아가더라고요. 얼마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돌아갔어요. 혼자도 안 돌아갔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벌써 1장 1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함께한다. 하나님이랑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역사. 그 이사야 8장에 임마누엘 역사가 뭡니까? 이사야 둘째 아들 마헬살 하사바스죠. 언제? 아수르가 유다에 뭐가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호한다. 그 이번에 한국이 이제 테스트 시험에 남을 자가 적어요. 다 템프트에 걸려가지고 유혹을 받았어요. 예. KNCC 단체 때문에.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 편만 남는다. 그 스룹바벨 편에서만 남고 바벨 편은 다 쫓아낸다. 너를 구하여 건지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악한 자가 공상당해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에 종교 악한 자가 그리스도인지고 정치 악한 자는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40장에 예레미야는 건져냈잖아요. 바벨론이 해방시켰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무서운 자. 그 마귀 떼들에서 구속해준다. 그렇게 학계 2장 23절에 뒤집어 풀 때 너를 내가 인으로 삼았지. 그래서 네 손에 머릿돌만 나가면 원수의 세력들이 태산의 평지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우리의 예언인데 31장 새 일을 창조한다. 여자가 남자 안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 라헬이가 울던 울음을 거치고 최후의 소망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독교 최후 소망은 새 일 창조입니다. 최초의 소망은 새 언약 예수 피지만은 최후는 새 일 창조로 야곱의 집에 울음이 또 그치고 야곱의 집 왕국이 이제 누가복음 1장 33 같이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예수님이 왕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찍읍시다. 74장 성가 부릅시다. 내제 걸머지신 예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렵니다. 죄의 세력 높아졌으나 주의 십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난 풍파를 이김으로 성전고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완전 승리하신 예수여 우리들도 능력받아 이기렵니다. 주의 권세 내게 줍소서. 철장 권세로 질그릇치듯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한란 풍파를 이김으로 성정고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신랑 주러 오실 예수여 내 몸 변화 주심으로 들림 받으리. 원수 세력 들러쌌으나 주의 부르는 소리 듣고서 올라가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한란 풍파를 이김으로 성정고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세계 평화 주실 예수여 우리 맘에 평화 주어 하나가 되어 마귀 참소 둘러쌌으나 평화의 단체 이루심으로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한란 풍파를 이김으로 성정고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야곱이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세임 주시고 건세 주시고 말씀 주셔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님 나라 건설하여 영광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나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도를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바칠 때에 무궁세기가 된다고 말씀했사옵니다. 이 일을 진행 중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에게 멸시와 쫓겨남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예언하지 말라고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 말씀했나이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들이 네게로 돌아와야 되고 너는 내가 준 말씀 얻어먹었으니 너는 내 이까지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는 세기도 노승백이니까 두려워 겁내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예수님도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자기 백성 민족에게 쫓겨나고 배척당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가 아닙니까? 이 민족 한국교회가 새 일을 반대하고 우리를 쫓아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입같이 되어서 다시 증거 마치고 공중의 주님 만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용기 몇 배 주시고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자 강하고 담대하게 학계 이장같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했사오니 우리는 선교사업에 성전건축에 최선을 다하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올 시작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열심 주시고 지혜 총명 주시고 순교자 원한을 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다시 예언의 증거를 마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타락받은 마귀는 최후로 발악하여 밤낮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겁내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기둥 같은 종들로 만들어 땅에 처음의 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사명자를 불러서 함께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영적 장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하 있는 모든 건속들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종도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예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